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이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이 책은 좀 유니크합니다. 사랑해라, 다가가라,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으면 떠나라. 그래서 조금 비영적인 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 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저자인데요. 이 책에 이런 그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게리 토마스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인내,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잡한 심리와 관계 역동을 예리하게 짚어주면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성경적으로 제시한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인내해라. 네가 참아야지. 네가 언니니까, 네가 큰 사람이니까, 네가 인도자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그 인도자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힘겨워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잘 이겨내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관계를 완전히 떠나는 그런 그 일도 굉장히 많이 우리는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실천을 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권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송기론 씨는 이런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연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빗물만 담는다. 만약에 연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빗물을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거나 꺾이고 말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울 정도로 연꽃의 그 잎사귀에 그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할 때 연꽃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맺혀 있는 이슬방울은 이쁘지만 물이 가득 차서 꺾여 버린다면 그 아름다움도 좀 연꽃의 생도 마감할 거예요. 동기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와 욕망이 그렇다. 아니,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 떠나보내거나 떠나거나.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 주례사에서 떠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다. 저도 주례를 많이 썼지만 이 구절을 많이 썼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라.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잘 알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될 가족이 더 힘들고 어쩌면은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말은 그냥 나쁜 의미로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떠나거나 떠나보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관계 중독에 빠진다. 스트레스, 집착, 강박, 우울, 공황장애. 요즘 이와 같은 정신적인 그런 그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려가 됩니다. 마음의 병들은 뜻밖에도 관계 장애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주제와 이 책을 한번 공부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문구가 있는데요.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한다. 사이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아내하고의 사이, 여러분과 저하고의 사이, 친구와 친구의 사이,
그게 사이예요. 그게 다른 말로 boundaries, 우리 어떤 말로는 경계, 어떤 말로 한다면 선, 실질적으로 사이가, 선, 어떤 간격이 조금 있어야 관계가 좋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 가지 바운드리에 대해서는 책도 많이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연구된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깊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바운드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삶에 한번 실천해 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집에도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 현관이 있고 또 여러분의 우리 옛날엔 대문이라 그랬죠. 요즘 현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선은 아무나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이 허용한 사람만 넘게 되죠. 하지만 그 선을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은 사람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패닉, 어쩌면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고 거북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생활 반경이 굉장히 위축되죠. 어떤 땐 그게 뭐 도적 아니면 도둑 아니면 강도 굉장히 패닉과 두려움을 주겠죠. 하지만 어떤 때는 손님도 그 선을 넘어 들어옵니다. 그 손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의 처신도 행동도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끔 손님이 오는 건 좋지만 누가 와서 거주하는 건 쉽지 않죠.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선을 너무 많이 넘나든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또 우리 시아버지가 또 누구든지 간에 그 선을 너무 많이 넘나들어서 그 불분명할 때, 그 선이 불분명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또 우리 개인의 정신적인 피해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방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는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아요. 제 아내의 고유 영역을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침범한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의 영역을 내가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무단 침입을 한 적이 꽤 많습니다. 거기만 국한되지 않아요. 제자들 관계에 있어도 내가 인도자라는 그 이유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옳다는 거 하나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영역에 너무 쉽게 침범한 적도 많고 그것을 배우면서 내가 어릴 때 참 어리석었구나. 또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누구네 집 젓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알아. 여러분 좋은 얘기 같은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때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그 침범, 집을 침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침범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영역을 많이 침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고 또 영적인 가족이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라서 우리는 이 바운드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가족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 프랙티컬하게 첫 번째,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라. 첫 번째는 먼저 물어봐 주는 게 제일 지혜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그때는 내가 넘어가도 되느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난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래서 그 의견을 준다면은 그거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게 되면은 그들의 일에 간섭이 되겠죠. 저도 이 부분을 배우는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와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가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더 많이 아니까 이건 꼭 얘기해 줘야지 하고 당연하게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니? 아빠 얘기 좀 들어봐.
그때 아이들이 듣고 싶지 않다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면 그들은 벌써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빠가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 놓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로빈 윌리엄스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또 아마 메리한테도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고 또 자녀를 키운데 선배들인 그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도 할 말은 많은데 아이들이 물어올 때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아이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은 얘기를 안 하고 참는다고요. 아마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혜롭게 그들에게 퍼미션을 받든지요. 아빠가 이런 얘기 한번 해줘도 될까? 물론 애들도 바운더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들으면 힘들 걸 알면서도 허락을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예스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기 바운드를 지키는 거를 배워야 되지만 저희도 또 특별히 아이들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에 들어가 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사랑한다는 또 누군가를 위한다는 그 확신 아래 사람들에게 너무 훅 들어간다 그러죠.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디렉션을 줄 때도 있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조언을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조언을 줬다고 주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명령으로 또는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많은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저한테서 그런 경험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공개적으로도 사과하고 싶어요. 이 부분도 나도 많이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어느 교회도 리더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 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일에는 제가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왠지 그들에 대한 존중이고 그들이 진짜로 필요해서 원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모두가 다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랙티컬하게요. 사람들을 만나자고 할 때도요. 사람들한테 물어봐 주는 거죠. 너 언제 만나는 게 편하니? 또 통화도 어떤 때는 물론 뭐 좀 격식이 없을 때는 전화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화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일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면은 어쩌면 저희가 사는 공간이 또 그 관계가 서로를 더 많이 편하게 해줄 거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거절을 배우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자기가 누군가 내 영역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노를 못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결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그 say no 하는 걸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미팅을 초대할 때도 있고요. 곳곳에 있는 제자들이 나눠주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많은 인비테이션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노를 못해요. 누가 이렇게 초대하니까 제 마음엔 없는데 가봤어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그 제안을 하는데 그 만남이 나한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제자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니까 또 뭔지 모르니까 들어봐야 되니까 이런 말로 이런 느낌에서 그 초대에 응했다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요. 그때 이게 바로 그게 바운드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비워 놨는데 비워 놓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바운드리가 있어야 돼요. 비워 놓은 그릇 안에 여러분이 뭘 집어넣을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나쁜 게 들어올 때 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지저분한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사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더 건강한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러한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그 맥락에서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 그러죠. 우리 컴플렉스를 버려라.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적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남들이 나를 이기적으로 볼까 봐. 아니면 남들이 나를 차가운 사람으로 볼까 봐. 또는 내가 이렇게 노를 함으로써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못하고 예스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물만을 담는다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노를 하는 게 전혀 죄도 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이익을 당해도 여러분을 구하는 게 더 나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고 나중에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누가 됐든 간에 또 어쩌면 그 의도가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의도가 좋아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으면은 저는 지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러 와요. 그것도 좋은 의도로 여러분을 제자 훈련 주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오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은 저는 지금은 그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깝게 하거나 여러분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었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요. 욥이 원하지 않는 말을 계속해서 전달을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욥의 친구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욥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더 마음에서부터 분노하고 더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도 요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내 확신이 아무리 커도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고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신드롬은 버리고요. 여러분 조금 사람들한테 안 착해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걸 이기적으로 다 차단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차단해야 될 거, 거절해야 될 거, 받아들여야 된 분별력과 영적인 또 감정적인 부분을 성장시켜 가면서 이 부분들을 잘 처리해 나간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쁜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더 건강한 우리의 제자 삶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나의 바운드리가 나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나 들이지 않잖아요. 들이면 안 되죠. 뭐 도둑도 들이고 우리는 오픈된 집이니까 아무나 와도 돼. 여러분의 생활도 없어지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테두리에 누가 들어올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집을 해치는 누구에게도 허락하면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올해 우리가 띠임에서 얘기했듯이 자, 험담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발도 못 들어놓게 하겠다고.
또 험담이나 비난을 인정하는 목사나 종교적인 인도자가 있다면 대전교회는 들여놓지 않게 하겠다고. 왜요? 목자의 역할로서 이 교회가 우리 영적인 가정이 보호받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들 오세요 웰컴하고 다 와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해 보세요. 자, 그 얘기는 바운드리를 없애고 경계선을 없애고 오픈하우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집이 아니죠. 그거는 퍼블릭 플레이스잖아요. 꼭 저기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광장에 어느 사람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라는 말은요. 여러분 개인의 경계는 여러분 개인의 집이에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가족들이 안전한 세이프한 그런 플레이스가 돼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교회도 대전교회는 대전교회 멤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허락도 받지 않고 와서 남들 얘기를 전한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린다든지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인포메이션을 전한다든지 자, 그거는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주제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거, 우리가 거절해야 될 거, 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것들을 배움으로써 더 나은 제자 생활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